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은 신약성경 181쪽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30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이 유대인들의 압박하는 소리를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시지만 결국 정치범으로 종교범으로 최후 변론을 다 듣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언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요 중간에 우리 17절 보면은 중간 과정이 지금 뛰어넘어져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로마 군병의 손에 맡겨진 채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매맞음을 다시 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더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모욕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더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실컷 얻어맞고 기운이 다 빠지고 물과 피가 이미 다 흐르는 그 상태에서 기진맥진한 상태 몇 번을 기절하시고 찬물을 부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한 그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에 오른 횡축과 종축이 있는데 종축은 이미 여기 17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해골이라 불리는 갈보리 또는 골고다 언덕에 이미 박혀져 있었고요. 이제 좌우 양팔에 지고 가는 그 횡축, 종축이 아니라 횡축에 해당되는 약 40kg에서 80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 표준적으로 한 50kg, 60kg 정도 되겠죠. 굉장히 무거운. 기력이 넘치는 사람도 들고 가기에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 재판을 받았던 이곳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약 1.2에서 1.5km 정도 평탄한 길도 아니고 언덕길이거든요. 그냥 저 같은 경우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1.5km 언덕길을 걸으려면 벌써부터 땀이 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매를 맞고 정신적 고통을 한껏 받으시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피를 출혈이 심하시잖아요. 거의 생명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가진 상태에서 이 무거운 십자가에 횡축을 지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들어오셨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분을 환호하는 그 목소리가 비난하는 목소리와 십자가의 죽이라는 목소리로 바뀐 군중에 쌓여서 갖은 침뱉음과 손가락질과 돌 맞으심을 다 당하시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과정이 요한복음에는 좀 중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또는 라틴어로는 갈보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한 그 찬송가의 제목도 갈보리 언덕 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과거에 여기는 타작마당이었거든요. 여기가 모리아산이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곳입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며 이 지옥 같은 지상세계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죄인들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는 과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장면과 같이 사실 그것은 모형에 불과했던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지어서 그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이 지상세계에 죄와 부패와 타락 그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 병걸림도 또 정신의 문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과 투쟁과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찬란하게 빛나며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전과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이대로의 상태라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창세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와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내려주신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걸어가셔야 하는 속죄양의 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지금 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오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욕하고 계속 채찍질을 가하고 중간에 예수가 지치니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횡축을 대신 지게 하며 명령하며 이곳까지 끌고 온 로마 군병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그 십자가 가운데 눕혀놓고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그죠?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하필이면 왜 손에 못을 박았을까요? 물론 이제 처형을 하기 위해서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손에 못을 박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사람의 손은 능력을 뜻하죠. 동물들도 뭐 팔다리 손이 있다고 하지만 동물들의 그 팔다리 손과 사람의 손이 결정적으로 다른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형상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한 것을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도록 하시고 손을 통해서. 근데 이 손이 나무에 고정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손에 못 박힘을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손에 우리가 수갑을 차거나 아니면 밧줄이 묶인 채에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실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전혀 보이시지 않는 분이었지만 오늘은 속죄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털 깎인 채로 팔다리가 다 잘린 상태로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온전히 치러서 아버지를 만족시키시며 그 죄가 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손에 못이 박히시는 이 형을 지금 허락하고 또 겸허히 이것을 수용하는 가운데 신음소리 한번 내시지 않고 오른손과 왼손, 정확하게는 손바닥이 아니고 손바닥과 손목 사이에 걸리는 뼈로 걸리는 부분, 이 걸리는 부분이 이제 십자가 틀 가운데 못으로 고정되어서 몸무게를 지탱하는, 되게 가혹하죠. 이 뼈가 약해서 부러지는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 뼈가 목과 사람의 몸 자체를 완전히 다 받아내는 중력이 가해져가지고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이때 카메라 렌즈는 예수님 좌우편을 확대해서 클로즈업해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보여주고 또 여기는 중간 생략이 됐지만 발과 발이 겹쳐진 상태에서도 대못을 크게 박으시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채 사실 요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나무 요 토막들이 있었어요. 아주 가혹할 때는 그것마저도 두지 않거든요. 온전히 이제 손목에 있는 목과 발바닥에 있는 못으로 자기 체중을 지탱해 가면서 숨쉬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헐떡거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몸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못이 찢어져 나가면서 이 손목과 발목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가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미세혈관도 많고 그 육체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호흡까지 가빠지는 겁니다. 숨쉬기도 쉽지 않고 드디어 폐혈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6시간 만에 사망하신 제일 원인은 이 손박힘과 못박힘이 아니라 이 손박힘과 못박힘을 통해서 무게를 지탱하시면서 호흡하시기 위해서 상체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폐혈증이 오며 폐에 물이 찼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죽었다고 의학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법으로 다스리는 십자가 처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근데 좀 체력이 남아있는, 매를 덜 맞거나 그냥 바로 이 형을 집행받은 사람들은 6시간 만에 생명이 끝나질 않습니다. 들숨 날숨을 내쉬면서 약 하루 반에서 이틀까지도 살아남는.
하룻밤에서 이틀을 살아남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너무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은 여러분이 잘 아는 독수리들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예. 까마귀와 독수리 녀석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사람이 눈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틀 내내 살아남아 있는데 새들에게 실컷 쪼여서 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 몇 절에 적혀 있죠? 31절,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볼 내용인데 31절부터 이제 37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면하시긴 하셨지만 쉽게 죽지 않는, 이날은 특별히 안식일의 준비일이기 때문에 저녁 6시 이전에 시체를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몽치라 그러죠. 큰 텐트에 팩을 박는 데 사용하는 큰 망치, 이걸 몽치라는데 몽치로 무릎뼈를 쳐버립니다. 무릎뼈가 꺾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발로 버티고 있었던 무게, 체중을 버티고 있었던 게 다 어디로만 간다? 손으로만 가기 때문에 축 처지면서 더 이상 들숨과 날숨을 더 이상 쉴 수 없는, 이미 그러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몽치로 다리를 쳐버리면 즉시로 이제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1시간 이내에 직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홀로 돌아가시지 않고 좌우편에 강도들 가운데서 돌아가셨다는 건 사실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성경이 응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죄하시고 의인이시지만 누구와 함께 죽음을 당하신다? 이 세상 죄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누구의 곁에 계셨다? 자칭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이 버리고 하나님이 버린 강도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 운명을 맞이하십니다. 오실 때에도 힘없고 약하고, 그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죄와 부패와 타락의 결과 때문에 한평생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셨던 분이 돌아가실 때마저도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인,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절대로 생명을 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과 함께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19절 말씀입니다. 사실 골고다 언덕을 올라올 때 이미 이 패는 써져 있는 채로 예수님과 함께 행진을 하며 이곳에 다다른 건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의 종축, 머리 윗부분이 되겠죠. 그곳에 매달 생각으로 패, 평평한 나무에다가 이 죄인이 어떤 죄를 짓고 오늘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지, 원래는 그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이 말에 양심이 있었는지, 유대의 왕도 아니고 로마의 왕도 아니지만 그가 주장하는 대로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진리의 나라, 왕인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패에 이렇게 씁니다. 이 19절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될 말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붙은 패에 적힌 글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 시선을 사로잡는 말은 왕이겠죠.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서 이곳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 대관식 치르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주색 가운을 걸치시고 손에는 홀 대신,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지휘봉 역할을 하는 홀 대신 갈대 나무를 들고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가운데서 대관식을 올렸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조롱받게 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마저도, 죽음마저도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자기 죽음을 내어주시는 이 승리의 행진을, 대관식의 장면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 적혔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실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 모든 민족들의 가장 첫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조상 아담의 자손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바벨론 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바는 바로 여자의 후손, 내 몸에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었잖아요. 그것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과 야곱을 두시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 유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좁은 의미로서 그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무엇?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덕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근본적인 이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자 오셨잖아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 성도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패는 결국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의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이 명패를 쓰게 하신 것이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미워해서 무죄한 예수를 기소하여서 처형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서 사법권, 행정권을 잘못 발동한 이방인의 대표 본디오 빌라도 손에 의해서 죽는 이분은 어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이 명패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요거 이제 라틴어하고 여기 적혀 있어요. 20절에 요 명패가 3개 국어로 적혀 있다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로마어와 헬라어의 앞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부분을 나사렛에서 N 예수에서 이예수 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J자를 쓰지 않아요. I를 써요. 여러분 봤을 때 라틴어하고 이 그리스어에는 J 대신 I를 써요. 그래서 NI 그 다음에 유다 그래서 다시 I 그 다음에 왕 해서 R 또는 N 해서 요게 이제 카톨릭 그 십자가 조형을 보면은 예수님 머리 꼭대기 가운데 가시 면류관 쓰고 있는 요 명패에 INRI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 명패의 앞글자만 따서 그게 적혀져 있는 약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기소받으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알았는데 영원히 그의 백성들 앞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의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으로서 지금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꼴보기 싫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21절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고쳐 써달라고 또 한 번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이 압박에는 굴하지 않고 22절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럼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저 나사렛 예수 33세 된 저 청년이 유대와 로마의 왕은 아니지만 그가 말하는 대로 이제 곧 진리의 나라의 왕인 것을 알아요. 두려워하면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청탁한 압박한 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 것을 거절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도상 가운데서 무려 6시간을 매달려 계십니다.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요. 오후 3시에 완전히 숨이 끊어지시는데요. 특별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때까지 흑암, 한낮인데 해가 짱짱이 떠서 낮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름이 끼고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성질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식이나 월식에 의해서 해가 가려져서 그런 그림자가 생긴 그런 어둠과 그런 흑암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그 어둠이 그 가운데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 병정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벌거벗겨지신 상태에서 손과 발에 못이 못 박히시며 숨을 헐떡이시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시는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세주이신 것을 모르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벗겨냈던 그 옷들을 소유하고 마지막으로 속옷까지, 이 속옷은 호지 않았다는 것은 바느질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속옷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겉옷과 신발과 다른 터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값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4명이 사등분한다는 것은 어차피 중고 시장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 죄와 부패와 타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의를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 앞에 기도라는 것을 참칭하면서 하는 짓이 거래밖에 없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강권하는 기도를 잘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습이 이 로마 군병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벗겨지신 그 옷들을 취하면서 무엇하고 있다? 도박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는. 예수님은 한낱 유익거리로, 예수님을 한낱 내 욕심을 만족시켜 주실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일을 우리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고 말씀을 부여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늘 거래하는 인생.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만큼 드렸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당신을 위해서 쓸 만큼 썼으니 우리 아들, 딸들이 좀 건강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우리 부모님들이 무병장수하시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입을 것 먹을 것을 잘 넉넉하게 챙겨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거꾸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피 흘리시고 죄인 중에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 로마 군병의 손에 매를 맞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옷이 벗겨진 가운데서 그 옷을 가지고 거래하는 제비 뽑는 이 일을 당하셔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 잔인한 인간성,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 저질렀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게 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엉망진창된 그 인생,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아서 영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시지 않고 우리 양심과 우리 손발로 저지른 죄를 바로 응벌하시지 않는다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순간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자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를 늘 눈감아 주시는 것에 불과했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여전히 무능력하고 불의하신 분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관적 생각으로 취해가는 인생을 사는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는 이 장면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먹고 있고 마시면서도 옛사람의 성품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와 맞서 싸우는, 우리가 싸울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명목과 늘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 싸우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과 손을 맞잡고 그대로 세상과 거래하는, 좋은 것이 있으면 양보할 줄 모르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갖고자 하늘의 신령한 복인 영생과 구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기름진 것을 운운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름진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맞죠.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을 소망하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을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한평생 권세를 누리며 영달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마중물로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다 그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간 그 순간 이런 치욕을 당하시는 예수님 곁에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외당한, 지금은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러나 과거 예수님께서 사신 시대의 여성들은 어땠나요?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그 남편이 죽고 아들이 장성했을 때는 아들에게 자신의 그 생명과 그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긴 채로 늘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는, 한평생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러나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한없이 작아서 늘 차별받고 늘 소외되는 자리에 있는 자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 두려웠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하게 여길 때 사람들이 주는 그 논청과 이미 돌도 들고 있었잖아요. 돌팔매를 다 당해서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께 충성하던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최후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은 25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음 예수님의 외사촌, 이종사촌이죠. 이종사촌에 해당되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귀신 들림 가운데서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해방되어서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고통받으시는, 고난받으시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한껏 받으시는,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육체적인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총량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통의 총량을 받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받으셨는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지목하셨어요. 네가 인류를 대표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은 그것을 다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절대적인 복종하는 것을 하지 못했죠. 그게 죄였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다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만나주시면서 당신의 큰 사랑, 자비로운 사랑을 그렇게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그의 요 지적이고 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것들이 훨씬 더 커지면서 전에 몰랐던 의심이, 전에 몰랐던 유혹이 안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도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당황스러운 사건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지만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아직 그 말씀의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벌어지는 일을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능력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지 못한 가운데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회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의심이 아니라 아름다운 물음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회성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임무를 맡기시고 십자가를 맡기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하고 3일, 30일, 3년, 30년을 물어보아도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을 권세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그 답변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매달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피가 필요하신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정도가 아니죠.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다 그것을 받들어 모십니다. 받들어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의 신앙의 싸움의 승부처가 사실 여기 있거든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으로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심정, 그것을 먼저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 개인적인 바이오그래피라고 하죠. 우리 개인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프고 슬프고 비참하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결국 이겨내며 오히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 곳곳에 그런 환희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로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 옛사람의 성품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훨씬 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그 섭리보다 앞세우는 분인 거예요.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을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죠. 아버지께서는 정죄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정죄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이미 로마서 말씀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죄함을 느끼시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빚을 졌고, 그래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 이후로는 부르시는 행사가 있다면 100% 다 달려나가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결국 내가 마음이 가벼워질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종교인 그 이상도 이하도 전혀 아닌 사람들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허락되신 고난의 길을 통해서, 고통의 정반대말은 기쁨이죠. 기쁨을 이뤄내실, 생명을 이뤄내실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오히려 필요한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구를 향해서 그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12살, 13살 된 소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아버지가 무엇을 챙긴다? 제물로 바칠 초태생 양, 어린 양을 챙기는 걸 누가 알았다?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날 길을 떠나는데 그 초태생 양, 속죄 양으로 바칠 그 양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똘똘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12살에서 13살,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잖아요. 가장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갈 때. 그리고 그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지만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가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비수처럼 그 지혜가, 그 비상함이 무엇으로?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는 청년의 팔팔 끓는 피를 가지고 있는 이삭이 아버지를 향해서 쏘아붙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오늘은 왜 속죄양이 없어요? 라고 예쁘게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묵묵보답 대답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도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를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느낌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제단은 만들어졌고 제단 위에 어린 양을 눕히고 배를 가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완전히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양이 없으니까 양을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것인가? 뜻밖의 청천벽력, 이삭의 머리를 마지막이죠. 아름답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손길로 쓰다듬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머리를 쓰다듬는 그 부드러움이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소나기 힘으로 바뀌고 이삭을 그 제단 위에 눕히고 팔과 다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처럼 묶고 온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꽁꽁 제단에 묶어버리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은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고통받으실 때도 이삭이 번제단에 묶인 바 되었을 때도 오직 필요했던 것, 아니 그들이 보여줬던 단 하나의 자세는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자, 독생자.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당신이 계심으로 무한한 100% 신뢰의 관계를 여기에서 증빙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 목숨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의 손에 붙잡히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무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온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이 응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응하게 하시려고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죠. 믿음의 자세로서 위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래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전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나 이혼했어, 나 불행해, 나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 속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함몰돼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십자가 가운데서 묵묵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고통받을 때 너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그 곁을 항상 함께 하겠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미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유혹함 가운데서 쓰러지면서 옛사람의 성품을 이겨내지 못해서 죄와 분투를 벌이지 않고 오히려 죄와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는 좌우편 강도 사이에서 죄인들 사이에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시잖아요. 의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된 성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유혹에 엎드려져서 받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눈 앞의 것만 생각해서 죄와 결탁하고 마귀와 결탁해서 의롭지 않은 선택을 해서 순간의 이익을 맛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필기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최후 심판을 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 일들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본래의 자리, 예수 믿는 자리, 죄 짓지 않고 의와 거룩과 진실을 따라가는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형벌,
영원한 사망의 영벌이 아니라 형벌, 징계의 매를 때리시잖아요. 여러분 그 징계의 매를 맞으시면서 고통받고 그 징계의 매를 받으시면서 환난을 겪으시는 분들, 그게 징계의 매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비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고통과 고난의 두 가지 종류 모두 다 주님께서 포용하시고 섭렵하시면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로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죄와 비참과 타락과 부패한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세상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취제도 마시지 않으시고 진통제도 한 모금도 취하시지도 않으신 상태로 그대로 이 고통을 100% 다 맛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외치며 기도 아닌 기도, 짜하크, 부르짖고 있는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짐승의 신음소리보다 더 안타까운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 음성을 오늘날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채널을 맞춰야 돼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 받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나를 범죄하게 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이겨내지 못해서 미혹받아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이런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그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배은망덕 행위를 한 것인데 이러한 저라도 괜찮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생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소위 얘기해서 종교적 의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악을 떨쳐내면서 살면서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다시 그 부채, 저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과정까지 가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속되고 보증됐지만 완전히 100%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받고 보증됐다는 건 100% 그대로예요. 리얼 골드예요. 진짜로. 그러나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이걸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완성된다. 그러면 우리 공로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사람의 그 행실이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으로 변질돼요. 그런 가르침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보증되고 약속된 것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단단해진 과정은 지금 이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인생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면서 일념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복종하시며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물리적인 공권력마저도 다 없이 하시면서 그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게 우리의 구원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란 것이 확실해질 때 우린 그 앞에서 강건하며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강건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시지 않고 외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되잖아요. 때로는 아버지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사랑을 나에게 보이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보일 때는 아버지를 100%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누구에게나 허락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대로 내 뜻을 받아들일 아름다운 마음이 너는 있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살리시기도 하신 분, 아버지께서 지옥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뜨리시기도 하시지만 그 지옥 땅끝에서 죄와 부패와 타락을 완전히 밟아 이기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허락하실 것을 믿었어요.
일어나기 전에 갖고 있는 생각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걸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내 앞에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확인돼서 앞으로도 그럴만한 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권자를 믿기 때문에, 권세자를 믿기 때문에, 그 주권자와 권세자가 특별히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위, 그분의 생각은 한치도 무엇? 사랑 없이 계획된 것이 없고, 한치도 악이란 것은 섞인 바가 없고, 한치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끝까지 무한히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지상세계 가운데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분도 있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때로는 두 가지 다 안 된 분들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자녀를 향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칭송받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하는 가운데 그게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니까요. 하물며 사람이 보이는 부분적인 사랑마저도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을지언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께 바라고 바쳐드리고 따라가는 이 두 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무한 신뢰하셔서 결국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드리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독생자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제가 왜 이 관계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시적인 고통의 총량을 다 겪은 끝에 무엇까지 당해야 되는? 죽음까지 당해야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달려가지만 저를 굽어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빛과 그 자애로운 표정과, 그죠? 그 따뜻한 손으로 덮어주시는, 고통을 받고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만화 영화처럼 생각하잖아요. 품에 안으시는, 그러니까 분리됨은 없는, 아버지하고 분리되는 그 감정적인, 인격적인 그 완전한 분리.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것, 아버지가 계신 밝은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안 계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저 지옥 땅 끝까지 떨어지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단절감, 여기에서도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누굴 위해서? 우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처럼 유대인, 확대된 해석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고자 그 아들을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3일은 그쵸, 눈 깜짝할 사이 거잖아요. 그러나 그 눈 깜짝하는 사이가 찰나의 순간이 누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다? 유대인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운명을 완전히 바꾸기에, 저를 보세요. 긴 시선에서 보면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달려가야 하느냐? 여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둠을 빛으로, 불행한 일을 사랑스러운 일로, 특별히 병마 끝에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고 빨리 죽는,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재해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지체들의 그런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슬픔에 빠져서 이 지체가 이렇게 가치 없이 죽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의 각을 세우는 그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사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마저도 더 큰 사랑, 더 큰 생명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 그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실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은
그래서 그분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사랑을 다하려고 하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하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부여해 주고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가 사는 영역 가운데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함께 사는 일꾼을 이루는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분명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인간성의 진짜 회복이에요. 그게 소위 얘기해서 인문주의자가 얘기하는 존엄성의 최대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간, 그렇게 희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뭐라 부르죠? 의인이라 부르잖아요, 진짜로. 열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과 열사란 말이 너무 남발돼서 탈이지, 세상 사람마저도 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 아름답게 자발적으로 죽어간 것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갖은 형벌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질시를 받으시고 고통을 다 받으신 그 끝자락에서도 한마디 원망이 없으신 채, 한마디 변명이 없으신 채, 한마디 명령도 없으신 채 100% 완전히 복종한 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일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루를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된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이 끝나가는 그 순간마저도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한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혈족으로는 이종사촌,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엇?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생을 수여받아 아버지의 아들이 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되는 것이죠? 피로서도 동생이지만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혈족, 아까 얘기했던 유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죠?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형제가 되고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된 누구?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들, 동생들이었던 나중에 성경을 쓰는 누구하고 누구? 야고보와 유다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들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당신의 진짜 친동생인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 맞은편에 감난산이 있는 거거든요. 감난산 가장 높은 곳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어머니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 모습을 나머지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몰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표로 한마디 변명하시지 않고 그 모욕과 그 고통과 그 수치를 다 겪으시며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분노와 원한의 왕으로서 이제 원수는 너희들이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사적인 복수를 감행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게 재산 정도에서 끝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목숨에 해당되니까요. 우리 정신적인, 그죠?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닥쳐오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당장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맞서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맞서 싸우다가 뭐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손에 억울하게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돌아가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살아온 세월 가운데서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우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그 뒤에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름답고 순탄하게 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지점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탁해 오십니다. 오늘은 네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다.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 못했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를 2번이나 내려가서도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피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수십 년에 걸쳐서 벗으로서, 그죠? 생명의 공급자로서 먼저 신의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미천한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될 때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거룩한 씨 아들 주실 것은 믿지 못하고는 마지막 천사들이 왔을 때마저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사라는 뒤에서 장막 가운데서 웃어버리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웃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믿음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그 신의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 결국 성취되고 만다는. 우리 인생 어떤 한 꼭지 가운데서는 여러분도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령 죽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에 거기 그것을 신뢰하여서 좀 자발적이란 말을 안 할래요. 그 보여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기 백성의 그 배신과 모욕과 조롱을 다 감내하시면서도 털 깎인 양처럼 한마디 신음소리와 한마디 말씀도 변명도 없으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는 처결과 처형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 희생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기어코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의의 핍박, 의의 고난, 여러 가지 성도답게 살찌우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소망을 지님으로 담담히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